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유다의 배신, 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등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인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한 존경이나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한 예배와 헌신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평가로서는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헌신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로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그의 배신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12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임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의 만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새 언약과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새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는 가운데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곧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32절에서 4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나의 동산에 가셔서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함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순종의 본이 되어 주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심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절에서 52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체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음모를 짜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반하여 로마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찾아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은 결국 체포되어집니다. 유다는 배반하고 제자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도망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실패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53절에서 65절은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신문받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 대답은
결국에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폭력을 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속, 예수님의 희생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6절에서 72절은 베드로의 3번 부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예수님을 향한 배신을 깨닫고 깊이 통곡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회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이 교차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과 또한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가치를 현실로 살아내는 건강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의 행동은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값진 헌신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또한 물질들, 재능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현실로 드러내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값비싼 복음의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살아내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본을 따르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의 순간, 또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할 때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행하셨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한 구속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때론 고민되고 걱정되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